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금요일 저녁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추석 연휴 잘 즐기셨나요? 아멘.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만 해도 휴일이 길어서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했습니다. 마치 이 꿀송이처럼 단 이 휴일이 즐겁기는 하지만 이 휴일을 벗어나서 또 평일을 살아가면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어느덧 수목금요일이 다 지나고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에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바로 믿음의 여인 한나가 나오는 본문이죠. 한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부터 2장 초반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한나와 그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줄로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진 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도님들은 한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한나, 특히 기도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한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되고 저희에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주는 한나. 질문을 조금 다르게 해본다면 우리는 왜 한나의 이 기도를 보고 이 말씀을 볼 때 왜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예전에는 이런 분들도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냐면 성경책을 들고 오늘의 운세라고 하면서 랜덤으로 펼치고 좋은 구절이 나오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을 놀라지 말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뭐 저주를 하겠다, 이런 좋은 구절이 나오면 좋아하는 분들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구절이 아니라 조금은 무거운 구절, 가룟 유다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나온다든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팍 걸리기도 하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본 이 한나의 말씀, 한나의 그 내용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평안하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는 모범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단순히 이 감정을 느끼는 것에 벗어나서 하나 더 가져야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은 한나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한나는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어떻게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석이어서 금요 예배가 없었고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을 때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손바닥에서 피가 난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바닷가에서 기도를 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고 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예화를 생각했을 때 언제는 도전을 받더라고요.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나도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 하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 생각을 계속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형제들은 나와 같은 20대였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런 뜨거움을 가질 수 있었을까? 분명 나와 같은 사람인데 나와 무엇이 달라서 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한 요셉을 보면은
포로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을 보면은 그 말씀을 보고 도전을 받고 그래도 편안하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편안한 말씀들이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어떨 때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관점이 들어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의 앞에 갈 수 있었을까?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길래 그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연약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어떻게의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편안했던 말씀들이 고민이 되고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나가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왜 한나를 위대하다라고 말하는지, 왜 한나를 대단하다라고 말하는지, 그녀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지 먼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가 우리에게 대단한 이유 첫 번째는, 한나는 아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어떠한가 보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한나의 불임과 분인나의 출산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대조가 더욱더 강조되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라고 그 대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많은 분인나가 한나에게 어떻게 하나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6절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분인나를 말할 때 대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대적이라는 말은 고통을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로 분인나가 한나에게 고통을 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모습이 더욱더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괴롭혔냐면은 격동하고 번민케 했다라고, 괴롭히는 모습을 동사 2개를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2번 강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심히 격동하게 했다고, 심히 번민케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고 조롱하고 번민케 한 것이죠. 사실 이걸로도 저희는 힘이 들죠. 내가 무엇인가에 실패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누군가 치명적이게 찌른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저희에게 힘이 들고 더욱더 화가 나고 위축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꼭 대적들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어떤 달란트이냐면은 사람을 기가 막히게 화나게 하는 달란트, 얄밉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 달란트가 대적들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대적 분인나가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들쑤시는 것이죠. 근데 한나가 더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것은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관계가 들어오면은 고통의 관점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자신의 불임에 대한 분인나의 조롱이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이 들어오면은 이것은 신앙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죠. 한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인 엘리도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 속에서, 엘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매년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한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적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신 것이다. 우리에게 힘든 게 이게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복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게 사용할 자신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잘 되지 않고, 예수님을 안 믿는 대적이 잘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너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러니? 너 교회 다닌다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게 우리에게 힘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조롱하는 그 말 속에서도, 신앙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나를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왜 한나를 대단하다라고 할까요? 왜 한나를 본받자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무능한 엘리에 대한 한나의 반응 때문입니다. 9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토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한나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원 기도의 내용이 어떠냐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셔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시면 아들을 드리겠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한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여종을 잊지 아니하셔서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봤을 때, 이는 단순한 서원을 넘어서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 회복되는 증거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한나에 대한 엘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2절부터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엘리 대제사장이 한나의 입을 주목했음에도, 주의 깊게 봤음에도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냐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그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보고 기도 찬양을 틀거나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가서 술 끊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엘리의 그 말을 들은 한나는 어땠을까요?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방해를 하는 것이잖아요. 열심히던 그 마음도 식어버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평범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하며 자녀를 드린다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엘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포도주를 끊으라.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그 무능력들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랜 시간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엘리의 무능력함.
근데 한나가 그 엘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듣고도 오해라고,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마음을 그리고 겸손하게 말하죠. 그래서 한나의 그 말에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저 분명 앞에 마음이 힘들다고만 했는데 엘리가 한나의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듣고 한나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모른 상태로 그저 피상적인 축복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과연 얼마나 정성껏 그를 축복했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한나는 그 엘리 대제사장의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한나는 그런 엘리의 말에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 부족한 그 엘리의 말에도 그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수색이 없이 돌아갔다고, 슬픈 근심이 없이 돌아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도 부족한 그 엘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했다는 것.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를 향해 은혜를 구하고 그 엘리의 말에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라는 것. 그게 저희로 하여금 도전이 되고 그래서 한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나가 대단한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정말 그 기도대로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토록 바랬던 아들을 기도처럼 정말로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을 드린다는 것은, 특히 자녀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쉽지 않지만 한나에게도 쉽지 않죠. 자녀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지 않는 명령을 통해 그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한나는 그 사무엘을 기도에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한나가 그 자식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게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아들을 영적으로 무능력한 엘리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한나의 기도가 나오고 그 후에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의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자녀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12절 말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니. 먼저는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러한 곳으로 사무엘을 보냈던 것이죠. 13장부터 보면 또 이렇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낭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먼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드린 그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자신들이 다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로 치면은 성도님들이 고생하시고 애써서 헌금하는 그 헌금을 제가 싹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15절부터 17절에도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의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방금 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가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그 고기를 취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바꿔 말한다면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려 하는데 헌금함에 그 헌금을 넣기도 전에 제가 집사님들을 막아서서 헌금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 이스라엘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 헌금은 너가 알아서 해라. 다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하나요?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그것을 막고 억지로 빼앗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떠신가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이런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고민도 안 하고 떠나갈 것 같지 않으신가요? 떠나가서 교단에 신고하고 할 것 같지 않으신가요? 목사라는 사람의 헌금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목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목사라는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계속 그 교회 가실 것 같습니까? 근데 한나는 그곳으로 사무엘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이렇게 자식 교육을 실패했는데 그리고 엘리도 모자란데 한나는 그 자녀인 사무엘을 기도에 맞게 하나님께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라면 가능할까요? 나의 자식을 그런 환경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한나가 언제 보내는가를 보니까 젖을 막 뗀 후에 보냈습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죠. 근데 그런 시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환경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엘리의 결과물들이 보이잖아요. 차라리 모르는 상태로 보냈더라면 내가 속았다라고 후회할 수도 있을 텐데, 화라도 낼 수 있을 텐데, 슬플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한나가, 매년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는 한나가 그런 엘리의 자식들을 보지 못했을까요?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한나는 사무엘을 기도의 내용에 따라 엘리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인 한나, 대단한 한나. 그럼 이제 저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나는 군인과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나는 신앙적인 그런 위기가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한나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그 엘리의 말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며 돌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가 문제인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한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 어느 목사님이 한 청년과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왜 교회에 왔냐면은 걱정이 많고 슬픈 표정으로 이제 목사님에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왜 목사님이 그런 표정을 가지냐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교회에 대한 실망과 같은 크리스천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을 했다라고
그런 모습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며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너는 예수님 믿니? 그래서 청년은 네 라고 대답을 했죠.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다시 한 번 더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너는 어떤 예수님을 믿니? 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교회의 모습에, 사람들의 모습에 너의 신앙이 흔들리니? 너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주님이 아닌 사람들의 모습에 너와 주님의 관계가 흔들리니? 주님을 향한 너의 신앙이 왜 흔들리니? 라고 물으셨다고 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한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봐서 기도할 수 있었고, 엘리가 아닌 하나님을 봐서, 엘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서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었고, 홈리와 비나스를 본 것이 아니라 사무엘과 함께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사무엘을 기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나가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한나가 본 그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떤 분이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조롱을 듣는다고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가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분인 것이죠. 사무엘상 2장에는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또 6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밭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선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도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한나가 고백한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쉽게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절대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었습니다.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한나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단순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보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한나는 2장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렇다.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 같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기도 죽이시기도 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나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홈리와 빅나스처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어느 상황 속에서도 붙잡아야 되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의지해야 되는, 절대로 놓을 수 없는 하나님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나처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나처럼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지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 한 명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저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우리를 항상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 있든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해서 한나처럼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찬양하겠습니다.